날마다 솟는 샘물 함께 큐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에 꼭 말씀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며 또 그 안에서 기도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도 참 잘하고 있다고 살펴집니다. 여러분들의 큐티를 볼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말씀을 잘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또 그 말씀이 인도하는 곳에 믿음의 도전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1월 19일 목요일의 말씀 본문입니다. 먼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바로 이 큐티지에 있는 질문을 보시고 말씀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질문 전에 이 질문들에 답하기 전에 말씀부터 먼저 살피시고 그 말씀에 스스로의 질문도 만들어 보시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시간들을 가지신 다음에 이 큐티지가 제공하는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 본문을 살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본문을 살피는 과정 가운데 다른 번역을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옆에 새 번역본을 붙여놓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번역하였는데 우리 새 번역은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의 차이를 통해 뉘앙스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새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죠. 자, 15절에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 물고 먹으면이라는 이 말투가 조금 우리와 거리가 멀어서 보이는데 우리 새 번역을 보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이라고 더 생생하게 번역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번역 차이를 통해 조금 더 말씀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육체의 욕심, 우리 새 번역에서는 육체의 욕망, 네, 같은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쓰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역개정과 새 번역의 차이를 살펴보시고 또한 영어 성경의 번역을 살펴보시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적고 있죠. 자, 요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자유에 있어서 경계선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방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마음껏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에 매였던 그 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여 주시면서도 그 안에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자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가운데 어떠한 권면과 명령이 있다면 율법의 종으로서 살았던 것에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삶의 권면이 녹아 있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를 섬겨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14절과 15절에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적고 있죠. 서로를 종노릇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겨라 라는 그 말씀의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 있습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런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완성 바로 이웃을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세한 이제 권면이 하나 더 나오는데 15절의 말씀 보면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를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물고 뜯는다면 피차 멸망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유에 있어서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이 참으로 넓습니다. 이 넓은 자유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으로 인해서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그것을 통해 교회를 이루며 그것을 통해 서로 사랑하며 율법을 완성하라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함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바울의 권면함이 나타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의 본문에서의 두 번째 권면인데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르지 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마라. 오직 성령을 따르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17절과 18절에 계속해서 이 권면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집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적고 있죠. 성령과 육체가 서로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 육체가 바라는 바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바가 서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며 우리가 따라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마저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요? 율법 아래에 있지 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의 인도하신 바 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며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말고 서로 물고 뜯으며 공멸하지 말고 서로 종노릇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육체에 이끌림 당하지도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아니한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좀 살펴보았다면, 충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 오른쪽 면에 큐티지에서 제공하는 질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내용 관찰의 질문입니다. 1번의 질문을 보시면 바울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면서 13절을 살펴보라 라고 힌트를 주시죠. 바울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적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하라라고 하니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세 번역을 살펴보십시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신 바들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서로를 섬기는 삶입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함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의 자유함에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함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방종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을 따르는 삶으로 부르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자유를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 우리들의 삶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16절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적고 있죠. 자,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적고 있죠.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랍니다. 그 성령을 참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그러한 질문들에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세 번째로는 연구와 묵상의 질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명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 말씀의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좀 충분하게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바울은 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을 명하였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육체를 이길 힘은 성령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육체와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때가 많지요. 근데 그 거스름 때문에, 그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다시금 낙심하곤 합니다. 근데 그 이길 힘이 어디 있다라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실 건데 그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냐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힘은 결국은 내 안에 없다는 것이며, 결국 그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쫓을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느낀 점을 살펴보시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고 주장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다양한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자신을 따르지 않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서 이길 힘이, 내 안에 능력이 있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진정한 바울의 그 마음속에 그 삶의 주인됨이 누구인지가 드러나 보입니다. 주권이 변화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느껴집니다. 주권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바울의 모습이 드러나니 참으로 부럽고 참으로 따라하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결단과 적용의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내 만족과 욕심을 우선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르며 내게 주신 자유를 이웃을 사랑하는 데 헌신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참 성령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움직임에, 성령님의 그 마음의 주심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향하는 길에 문산 그 중앙 그 도로에서 보니까 군인 2명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군인 2명이 걸어가는데 한 명은 목발을 짚고 있더라고요.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있던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저 친구들을 좀 태워줘라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까? 집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던 그 차에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을 한번 도와줘라 라는 마음이 드니 차를 돌려 그 군인 2명 앞에 가서 차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냐고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너무 놀라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요 앞에 감자탕 집에 간다면서 요 앞이면 된다 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들이 참 고맙다라는 표현을 해주어서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요구하심에 순종하는 태도가 좀 훈련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느 날은 저 돈가스를 사러 갔는데 애들이 돈가스가 먹고 싶다고 해서 돈가스를 사러 갔는데 저 한 구석에서 군인 친구가 혼자서 돈가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먹고 있는 것이 보이길래 이제 결제를 하면서 저 군인 친구의 그 밥값을 제가 결제해 주고 싶습니다라고 하고는 결제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순종해 보는 것, 그것이 제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는 그런 순간순간에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하나하나에 한 번씩 반응해 보시며 순종해 보는 그 삶이 쌓여 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하시고 또한 그 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을 통해 그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훈련의 가르침마다 그 작은 훈련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그 모습을 서로 목장에서 나누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아, 다 했다라고 덮는 것이 아니라 꼭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을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골방 기도의 내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매일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일의 큐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열린 목장에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 마지막 과를 다루고 수료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료식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세 번째 과정의 책을 쓰기 위한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2월의 시간 동안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함께 큐티하고 묵상했던 내용을 나눔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의 아래 창에 댓글로 참여를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남겨주신 분들과 그 인원수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주 모이던 그곳에서 같은 시간에 그 주에 큐티 나눔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광고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큐티를 우리의 카톡방에 공유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아, 내가 그 주의 큐티를 우리 함께 모여서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월에는 그런 목장 모임을 가져보려고 하니 그 밑에 참여 의사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인원수를 살펴보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공식적으로 방학이니까 여러분들 이것에 꼭 참여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아, 나 참여해서 뭐 이 큐티를 나눔하고 싶다. 우리 서로 나눠보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그 밑에 요 댓글창에 꼭 참여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의 이 말씀이 완성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